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 속에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과연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제대로 증가할 수 있을지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은혜롭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합니다. 9장 10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존경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수백 년 이상이 된 큰 거목이 있을 때 그 아래에 가보면 심미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가 바람이라도 분다면 신비로움이 더 심해지겠죠. 거기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하다가 보면 그 나무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그 기도한 것이 묘하게도 성취되기 시작하면 그 나무를 두려워하면서 의지하는 그와 같은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나무에게만 한정이 되겠습니까? 산더미처럼 폭풍우가 일어나는 바다로 어부가 나갈 때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락론하고 뱃사람들은 출항하기 전에 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절을 하면서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또 만선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수백 년 된 나무나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혹은 천지 만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후자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의 결말은 멸망인데 의인의 결말은 축복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 혹은 바다를 두려워하고 바다를 지배하는 신을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특성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음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널을 돌려보면 모든 방송들이 다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가 너무나도 유익하지 않습니까? 또 영화라든가 드라마 그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면 어느 사이에 그와 같은 즐거움을 알면서도 그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즐겁게 다가오는가를 질문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 입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1년 내내 성경 말씀을 한마디도 스스로 찾아보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소가 대책임질하는 것처럼 묵상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이 참 꿀보다 더 다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특성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성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7절에 한번 보시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소한 소문에도 벌벌 떨었던 자였습니다. 아담과 유서는 그 누구라도 자신을 칭찬해 주는 말에는 너무나 반겨하지만 자신을 조금이라도 비판한다든가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지 못하는 것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에 세상의 평판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3년밖에 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들이 있으면 그들을 즉각적으로 쫓아내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은 능력이 있긴 있는데 그 능력의 기원이 바로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저 기적은 사탄 때문이다라고 흉한 소문을 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소문을 내는 사람을 찾아서 아마 다양하게 심판,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 흉한 소문에 대해서도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때가 되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제부터 세상의 흉한 소문이 들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흉한 소문을 내는 모든 악한 자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때문에 그 징벌과 심판은 우리가 직접 할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아무쪼록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세상의 나쁜 소식, 흉한 소식, 왜곡된 소식을 우리 귀로 직접 듣는 경우에도 예수님처럼 그 소문에 두려워 떨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시편 기자는 세상에 자신에 대한 흉한 소문, 나쁜 소문이 들려올 때도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 중반에 보시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 아주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왜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는가라고 하면 그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fix 되어 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는가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점점 존경하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관계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즘 오후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가게 되면 19장에 가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말씀을 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스럽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너무나 두려움에 떨어서 모세에게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천둥과 번개가 지속적으로 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둥과 번개를 막 칠 때 두려움에 떨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그 두려움의 대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 혼자 그 시내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주야를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모세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두렵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 떨지 않을 인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0일, 40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존경을 받으신만 하시고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의지해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비쳤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두려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동시에 하나님은 존경을 받을 만하고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있다면 증명해봐 라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할수록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분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된다. 여기서 우리들은 중요한 교리적인 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 누구라도 처음에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네 번째 특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된다. 시편 112편 1절로 가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의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덕성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이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소망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축복 가운데 두 가지가 후손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용사와 같은 후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첫 번째 부분을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용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처음 성경에 나타난 것이 창세기 6장 4절에 가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후손이 용사와 같은 후손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덕성교회 모든 지체들의 후손이 용사와 같은 후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의 후손이 용사와 같은 후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제가 도달하게 된 지점은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말씀보다 저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과 같은 용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가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 말씀은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이 파송한 용사다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이 파송한 용사는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용사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첫 번째 능력이 무엇인가 하니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능력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능력은 절제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치권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일터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요청되는 능력은 저는 절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제의 능력을 가진 자는 말과 행동이 품위 있게 됩니다. 본인이 흉한 소문을 들을 때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발끈발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육신의 소욕이 있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은 용사입니다. 어떠한 말을 듣는 경우에도 절제하는 능력으로 그것을 위트 있게 유머스럽게 대응하는 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일수록 그 리더를 통해서 그 조직과 그 나라가 그 지역사회와 세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의 복은 뭔고 하니 2절 중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정직한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또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독성교회 모든 지체들의 후손들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는 후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언서 20장 23절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저와 우리 모든 후손들이 속이지 않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후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본인에 대한 축복입니다. 3절 초반부를 보게 되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라고 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축복은 후손들에 대한 축복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축복은 자신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와 재물이 그 가정에 가득가득하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바로 영적인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라고 하는 단어는 만족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풍부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감과 풍부함을 의미한다라고 본다면 어느 것이 신자에게 가장 만족스럽고 풍족한가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아굴의 잠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 가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나는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 없이 또 살아갈 수 있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부와 재물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빌딩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곤의 기도처럼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머물고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는 물질적인 세속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부자가 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자손에 대한 축복과 자신의 풍부함에 대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곤의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복을 받는 자인가를 알아보았으니 세 번째는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저는 미션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부합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4절 중후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이 많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비로울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5절에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자비로운 자다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어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가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어진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자비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그 생수와 같은 사랑을 듬뿍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 타인에게 은혜를 홀로 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이 인정한다면 자비로운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로움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정의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이 많은 자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또 5절에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구워주기를 잘하는 자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잠언서의 한 구절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9장 7절에 가면 긍휼하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불쌍한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구워줄 때 누구한테 구워주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5절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관조 성경에 보면 재판을 굽게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는 사람의 얼굴에 따라서 자기와의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구분 판결을 절대 하지 않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자연 만물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고 천지 만물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도 열의 아홉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면서 다른 피조물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무지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안다 그러면 후자에 결정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2편 속에서도 예수 옛자로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선택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의 모든 내용은, 그 축복은 누구에게 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